교회라는 것이 다니기 어려워요. 교회를 오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가슴을 손을 모아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 나는 엄청 대단한 사람. 나는 엄청 대단한 사람. 그래서 나는 축복 덩어리. 그래서 나는 축복 덩어리. 그거 안 해요? 그건 싫어요? 그래서 나는 축복 덩어리. 시작. 그래서 나는 축복 덩어리.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지상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긴 한데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사람도 하면 이런데 하나님도 그러시 않으시겠는가라는 거. 뭐냐? 우리 똑같이 뭔가 은혜를 주고 선물을 주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잘 헌신하고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잘 실천하고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축복 덩어리예요.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런 보편적인 은혜와 복 말고 더 좀 특별한 그러한 은혜와 복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내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둠 속에 비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 속에 비친 빛. 한 번 더 시작. 어둠 속에 비친 빛.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무슨 줄? 대강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강절 우리가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물론 똑같은 말씀 같겠지만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 반복되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아우 지겨워요. 목사님 설교가 그것밖에 없어요. 매 해마다 이때 되면 똑같은 것만 하시는데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매일 달라요? 하루 30끼 다 달라요? 그래요? 똑같은 밥만 먹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반찬이 달라져요. 달라요. 그런데 항상 잘못 물어봤구나. 항상 다른 밥만 먹어요? 아니죠. 똑같은 밥이 나와요. 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메뉴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뉴를 다 한번 먹으면 뭐예요? 또 먹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좋아하는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새우젓찌개라는 게 있어요. 새우젓을 팍 넣고 호박 넣고 고기, 돼지고기 퍽퍽한 게 있어요. 팍 넣고 이거를 이렇게 끓이잖아요. 딱 먹으면 입천장이 확 뛸 정도로 맛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새우젓찌개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먹느냐면요. 새우젓이 딱 들어올 때 먹어요. 그때 잠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먹으면요. 감자찌개. 뚝배기에다가 고추장을 감자를 듬성듬성 쓸어가고 호박도 슥슥슥 쓸어가고 양파 슥슥슥 쓸어가고 탁 넣고서 끓이잖아요. 그러면서 감자 고추장찌개가 탁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또 그걸 언제 먹을까? 언제든 먹을 수 있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먹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 감자철. 그래서 해마다 집에서 먹는 음식도 뭐예요? 제철에 맞는 음식이 그때쯤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우리 수영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여름에 비가 내릴 때 생각나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전 같은 거 먹고 싶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가 막 쫙 올 때는 전을 먹어봤던 거예요. 어죽이 먹어봤던 사람들은요, 냇가에서 저수지에서 막 그물 치고 해갖고 밭에서 고추, 깻잎, 파 뽑아갖고 싹싹 썰어갖고 막 장작불에 부어 막 끓여갖고 먹어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민물 새우 넣고 잡았던 뱉던 민물 고기들 넣고 국수 쫙 소면 쫙 넣고 막 끓여갖고 먹어봤던 사람들은요, 계절 되면 그때가 또 되면 그게 또 먹고 싶어요. 떡국 먹을 때 되면 떡국 먹는 얘기 그만할까요?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요, 해가 바뀌면 새로운 것이 늘 새로운 게 아니라 그때가 되는 제철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또 먹어야 뭐예요?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도요, 해마다 반복돼요. 이걸 절기라고 합니다. 이 반복될 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 해마다 반복된다고 해서 지겨워요, 나 이거 다 알아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다 알아요? 정말로 다 알아요? 자, 여러분 정말로 다 알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딱 시키는 게 있어요. 에? 뭘 할까요? 아니에요. 질문은 어느 정도 아나 모르나 확인해 보는 거고, 정말로 다 알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와서 이 자리에서 해보시라면, 정말로 다 알면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의 지식은요 정말로 다 알면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강절 말씀을 전할 건데, 와서 이 자리에서 저와 자리 바꾸고 해볼 수 있으신 분들 계세요? 나와서 해보세요. 못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멘. 예,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대강절, 이 대강절은 뭐냐면요, 해마다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이 대강절은 뭐냐? 도래 뭐라고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누군가 와 있어요. 하면 뭐예요? 그걸 알면 가서 문 열고 오세요, 오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게 대강절인 거예요. 도래,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라틴어 어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계절을 통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보내는 거룩한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요,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가장 아름다운 메시아 예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어둠을 가르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제공해 주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고택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음으로써 멸망의 직전에 놓여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 강대국의 그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겉돌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당했고 가장 먼저 식민지가 되었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읽어보았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어두움, 깜깜하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흑암은 무엇이냐? 바로 희망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흑암입니다.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외면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의대로, 내 편리함대로만 살아가던 그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은 무슨 땅일까요? 사망의 그늘진 땅, 죽음의 공포가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깊은 절망 속에 선지자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봅니까? 큰 빛을 봅니다. 그 땅에 무엇이 비춰집니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 이거 곧 지나고 더 나아질 거야, 좀 더 좋아질 거야, 너는 이제 잘 될 거야 하면 막연한 희망의 선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친히 개입하셔서 너희를 직접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 생겨난 각종 불안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쟁이, 분열과 분쟁이, 사회적 갈등이, 개인의 질병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여러 대사회적인 관계의 파탄 등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반드시 빛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반드시 밝은 빛은 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 둥근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자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90도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간 기울어져 있죠. 자전축에 의하여서. 그 자전축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6개월 정도는 항상 밤만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1년에 6개월 정도는요, 항상 해가 떠 있는 낮만 있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극지방이죠. 북극과 남극 지방은 1년의 반은 어둠이요, 1년의 반은 빛이에요. 그 극야, 흑야의 그 시기를 6개월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어둡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야, 지나면 밝은 빛이 가득한 시기가 온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둠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흑암에 살아가던 우리,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경제적인 돈으로, 물질로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방법,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사망이 그려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흑암에 매어있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아기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던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아기는요,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아기의 이름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5가지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은요, 여전히 무엇을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무수히 많은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한 아기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높은 영성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 마구간 구유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돈에 먼 우리의 눈을, 시력을 다시금 거두어서 한 아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권력과 성공과 명예만 쫓던 우리의 호흡을 잠시 거두어 한 아기의 그 얕은 숨결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들 때에만 확실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본문 마지막 절이죠.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전사와 왕의 영광이 공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공명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약속은요, 단순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이제는 상식이 되어 있는 과학 지식인데요.
우주 지식인데요. 우주과학에서 우주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 그래요? 왜요?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우주 크기가 왜 몰라요? 우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됐어. 그럼 이건 누구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됐어. 그럼 이건 무슨 뜻과 맞은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맞은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내 꿈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자중해야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고서 내가 내 것이냐, 내 능력대로, 내 자랑대로, 내 힘대로 된 것이냐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감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남에게 말 못하는, 내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그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안 좋아져서 혹은 영적인 침체의 시간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는요 전쟁과 불안이 가득하죠. 미움이 가득하고 분열, 분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강절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온다. 아니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빛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단순한 미래의 희망만 붙들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세 가지 삶은 무엇일까? 첫째로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이다.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병점에 가면 있는 능동 아니에요.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나서서 하는 어떤 걸 회개하는 삶. 내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 분주했던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계산하고 정리해보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빛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빛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뭐예요?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의 말씀과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남을 나라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빛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빛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올바른 세 가지 삶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확신 가운데 사는 삶. 아까도 우주의 크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죠.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명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그 빛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 어둠으로 남아있는 부분들,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밝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평강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대강절을 맞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미 오신 구주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빛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